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 기도의 필요성 잘 알죠. 중요성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수없이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권고사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죠. 권면이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이게 선택사항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노예선에 선장을 하다가 복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회심해서 나중에는 영국 그 성공회의 사제가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찬송가 작시자로도 작가로도 아주 유명한데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존 뉴턴이 했던 말입니다. 큰 소원을 품고 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왕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아무리 많이 구하고 구해도 너무 많이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기도한 만큼 어쩌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존 뉴턴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는데,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 어떤 걸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크고 은밀한 일을 두 가지 이렇게 가설로 추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마 크고 은밀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맞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 수 있고요. 자, 기도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서 느낀 점과 결단한 점이 있으면 나누어 보자 했습니다. 예, 이 말씀 한번 앞에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말씀에서 느낀 점 뭡니까? 결단한 점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느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뭘 깨닫게 됐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면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네모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잘 보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염려해서 해결되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30cm 더 커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키 작으신 분들 어릴 적에 염려 많이 하셨죠? 염려 많이 하셨다고 키가 커졌습니까? 저는 염려 안 해서 키가 커진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너무나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염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까요? 이 감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나만 재수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단번에 또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더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지만 얼마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무한한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어떨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3번,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위의 말씀을 보면, 자,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쩌면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대한 신뢰는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겠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성경을 보고 말해보라 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34편은 다윗의 그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썼던 그런 시이죠. 자, 다윗은 압살롬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썼던 시인데, 자신이 느꼈던 어떤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기도함으로 해결받았음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위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위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바로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기도해야 되는 해야 될 명령은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D.L. 무디는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데,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데, 무디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것에든 감사하라. 예, D.L. 무디.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것에든 감사하라. 아무리 참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원치 않는 일을 당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예, 그렇습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기도할 때 이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이 특권인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더 뜨겁게 간절히 정말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